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재밌는 사실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봤듯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셨죠. 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틀 동안을 더 계셨던 곳에 계시다가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의 집으로 이제 가겠다라고 결정을 하셨어요. 그럼 결정하신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그래요, 가야죠, 당연히 가야죠,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과 가려고 했나요? 아니면 예수님을 말렸나요? 예수님을 말렸죠. 예수님을 말렸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지만 예수님이 이제 불과 얼마 전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지기 전에, 우리가 며칠 전에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있어서 신성모독에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돌로 쳐 죽일 것 같은 그들의 분노와 그들의 그 손에 들고 있는 돌들을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간신히 피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그 예루살렘과 가까운 불과 3km도 되지 않는 가까운 베다니로 들어간다는 것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고 또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렸던 거예요. 그 말리는 현장 속에서 예수님은 그래도 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제 본문의 내용이 예수님이 이제 그 베다니로 오셨다라는 것으로 시작해도 되는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17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네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17, 18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굳이 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이 예수님이 바로 장례식에 가면 되잖아요. 그죠? 나사로의 집으로 가시면 되는데 그 이야기부터 시작되면 되는데, 오늘 이야기는 이거를 특별히 더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라고 하는 소식을 들고 왔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는 죽을 병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던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틀을 더 묵었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나사로는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제자들이 걱정해, 가면 우리 죽어요 라고 했던 걱정거리가 사실 허무맹랑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럴 걱정을 할 만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으로부터 가까운 곳이고 지척이.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에 보면 19절에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 조문하러 사람이 돌아가시면 장례식을 여잖아요. 그 장례식에 좋은 일이 있던 또 뭐 좋은 경험이든 아니면 나쁜 경험이든 그 사람과 관련된 일들이 있어서 또 아는 지인들이라면 어떻게 해요? 적어도 그냥 오잖아요. 장례식에 와서 조문을 하고 그 유족들을 위로하는 일들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 오시기까지, 그래서 그 위로를 바로 하시면 되는 이야기 속에서 굳이 요한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죽은 지 사흘이 지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데 어땠다는 거예요? 이미 늦었다는 거죠. 이미 무덤에 들어가서 사흘이 지났으면, 우리 식으로는 이미 3일장일 하는 우리나라는 이미 장례식 끝난 거고, 근데 뭐 유대인은 좀 더 기니까 장례식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그 장례식,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위로하러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와 있는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제자들은 위문하러 왔어도, 조문을 하러 왔어도 두렵지 않았을까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그 제자들이 처한 거죠. 이 두 가지의 문제에 대해서 요한은 사실 꼬집는 거예요. 그 나사로는 이미 죽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많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어쩌면 그 자리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자리에 아마 어떻게 보면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것처럼 느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베다니로 오신다는 소식을 이제 가깝게 거의 다 오셨다는 소식을 마르다가 듣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배웅하러 이제 마을 입구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럼 마을 입구까지 나가서 마르다를 봤어요. 그럼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면서 처음 한 말이 뭘까요?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을 이런 상황에 내가 마르다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무슨 말씀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굉장히 내가 믿음이 좋아. 내가 믿음이 좋아서 누가 뭐라 해도 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입장에서 마르다라면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저는 이 마르다의 말이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좋아도 나는 이 말밖에 할 게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게 똑같은 말을 누구도 하냐면 우리가 믿음이 정말 좋다고 그 초대교회라는 소문이 났던 마리아도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바로 말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 오라비가 죽지 않았어요. 라는 거예요. 이 말은 정말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슬픔을 당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고요. 또 이 말을 했다고 해서 그가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당연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 앞에서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당사자의 내가,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내가, 슬픔을 당하고 있는 내가, 예수님이 계셨으면 나서로 분명히 나았을 거예요. 그렇죠? 나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다는 거예요. 왜 안 계셨어요? 이틀 동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저였다면 제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계셨더라면 오라비가 내 형제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는 이 말에 저는 원망을 담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그 소식을 전하는 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했던 이야기가 오라비는 죽을 병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마르다가 못 들었을까요? 저는 아마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소식이 이미 나사로가 이미 숨을 거둔 뒤에 도착을 했더라도 그 숨을 거둔 뒤에 도착했으면 더 화가 났을 것이고 또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정말로 기다려도 오지 않다가 이제서야 오셨는데 무덤에 들어가서 장사 지내고 있는 4일이 지난 다음에나 오셨는데 어떨까요? 저는 원망으로 가득할 것 같아요. 근데 마르다는 정말로 보면 믿음이 대단한 여인이에요. 왜냐면 예수님 당신이 여기 계셨으면 죽지 않았을 겁니다. 왜 어디 계셨나요? 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다음에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아마 저의 입장에서 이게 더 화가 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왜? 아니 이미 죽었는데 장사장 다시 살아난다고? 근데 마르다는 뭐라고 해요? 예,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보면서 마르다야 오빠가 죽었으니 오라비가 죽었으니 너 얼마나 슬프니 너 얼마나 아프니 그래 내가 너 함께 있지 못한 거 미안하다 이런 말씀에 어떤 위로를 하시는 게 아니라 전혀 우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가진 믿음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 갖는 믿음의 한계,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의 한계가 어디냐면 어떻게 보면 그 최대치는 마르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가까이 했던 여인이에요. 그 가족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병 고치신 거 봤고요. 그 행하는 기적들을 다 들었고요. 그 속에서 그분의 말씀도 가장 가까이서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들 가운데 있는 믿음이 견고하기에
나사로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당신이 원하시면 당신의 일을,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을 고백한다는 건 대단한 거죠. 그런 믿음 속에서 있더라도 무엇을 이해할 수 없냐면,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나사로는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했던 그 말씀 속에 그 의미를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4일이 지나서 부패하고 썩어진 나사로가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나서 일어나서 그들 앞으로 나오잖아요. 이때 마르다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우리는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면 여러분 그 얘기를 믿겠어요? 못 믿지요. 우리의 인식은, 우리의 믿음의 한계라는 게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계를 넘어서야 될까요? 넘어서지 말고 그 한계 속에 갇혀야 될까요? 예수님은 뭘 하시는 거냐면 지금 그 한계를 넘어서게끔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이끌고 오셨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슬픔 속에서 그들에게 함께 그들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단지 그들의 슬픔과, 그래 너는 죽음이 아이고 얼마나 고통스럽니, 얼마나 슬프니,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리가 갖는 믿음의 한계가, 결국 사람이 갖는 믿음의 한계가 이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것입니다. 왜? 우리의 믿음의 한계는 결국 어디에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의 육체의 한계, 우리의 인식의 한계. 재밌는 사실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마르다하고 예수님이 얘기를 나눌 때 사람들이 가서 마리아를 불러요. 그 불러서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와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털썩 엎드리면서, 그리고 물을 끓으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이 계셨다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에서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33절 말씀입니다. 33절 함께 같이 읽을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기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한글 언어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분노하셨다. 분노하셨다는 게 어떤 표현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나면 무슨 표현을 쓰죠? 뚜껑이 열렸다. 뚜껑이 열렸다. 그리고 우리가 화가 나면 뭐가 나온다 그래요? 김이 나온다 그러죠. 물이 쫙. 그거예요. 이 단어, 여기 썼던 헬라어 단어가 그 표현이에요. 속에서 열이 나갖고 분노하면서 씩씩거리고 있는 그 모습. 여러분, 마리아가 와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겁니다라고 얘기한 그 말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실 말인가요? 근데 예수님 여기 이 표현은 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화가 그 안에서 끌어올리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 이것만 이렇게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믿음 없음에 대한 화를 예수님이 내고 계시는 거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원래는 그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믿음 없다고 우리한테 화를 내거나 분노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그 분노하는 그 분노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 분노는 무엇이냐면, 그 사랑하는 자들이 어디에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지배 속에, 죽음의 문제 속에서 슬퍼하고 고통하며 아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의 현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 그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 죄 속에 있어서 고통받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분노가 아니에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했던 말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그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이란 우리를 향한 아픔의 분노인 거예요. 그 죄의 권세 아래 죽음의 문제 속에서 슬퍼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한 분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노를
잘못 이해하면 믿음이 없는 자들을 향한 분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믿음 없음에 대해서 예수님 화를 내시지요. 화를 내시죠. 그러나 그 믿음 없는 것은 믿음 없어서 오해하는 것은 오히려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을 향한 것이죠. 지금 이것은 그 아픔 속에서 죽음 속에서 그 절망 속에서 소망이 없는 자들을 향한 아픔인 거예요. 아픔인 거예요. 그 아픔을 예수님께서 지금 표현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택하셔서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우리를 삼으셨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러면 그 자녀된 자들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고통과 절망과 좌절 속에 슬퍼하고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체휼하신 분이에요. 경험하신 분이라고요. 그것을 고스란히 느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랑하는 자들을 향한 아픔을 갖고 계시는 분인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 죄를 향한 사망을 향한 분노와 그 속에서 아파하는 그 자녀들을 향한 고통을 그 안에서 동시에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 속에서 우리가 죄 아래 살아가는 자들 우리의 현실 그 한계 속에 또한 아파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또 그것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신 예수님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바로 자기 선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지금 마르다에게 나사로를 잃어서 슬퍼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패하고 썩어져서 절망과 고통과 아파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 아래서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식은 죽음이 우리의 끝이에요. 죽음이 우리의 두려움이에요. 죽음이 우리를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믿는 자도 그 한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다. 나를 믿는 자는 또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기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부활한 것 같이 너희도 부활할 것이고 내가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이 너희도 그 생명 가운데 살아갈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 선언 속에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성도의 능력인 거예요. 성도의 능력인 거예요.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지금 그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알게 하기 원했던 게 뭘까요? 바로 이것이에요. 제자들은 무엇에 집중했어요? 마르다는 무엇에 집중했어요? 마리아는 무엇에 집중했어요? 그들에게 함께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집중한 것은 이미 나사로는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는 다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나사로는 죽었기 때문에 이거예요. 나사로가 죽기 전에 와서 왜 안 치료했냐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기 전에 와서 왜 안 치료했냐? 똑같지 않아요? 우리 똑같지 않아요?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로 인해 내가 고통받고 있어요. 그럼 우리 뭐라고 해요? 왜 미리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막지 않으셨냐라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나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게 뭘까요? 이미 나사로는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 이미 무덤에 들어갔다. 예수님은 뭘 보여주고 싶으신 걸까요? 우리의 믿음을 더하고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신 걸까요? 예. 죽음으로써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 죽음으로써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은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죽음의 권세 아래 사망의 권세 아래
더 이상 두려워하고 떨고 슬퍼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단순하게 예수님은 부활이야, 생명이야 라는 것을 들었으면 그 들은 것으로 정말 나는 믿어요. 그럼 그 믿는다는 말로 끝나는 게 믿음일까요? 그거 아니에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결국 믿음은 뭐냐면요, 그 믿음이 내가 고백했던 그 사실이 내 삶에서 실제로 드러나고 고백되어질 때 그 믿음이 온전하여질 수 있는 거예요. 말로만 했던 믿음이 이제는 무슨 믿음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경험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부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고한 믿음으로 내 안에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이 믿음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나사로가 죽는 그 자리에 내가 있지 않음을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 죽음이 끝이 아니니까. 내가 부활이니까. 내가 생명이니까. 너희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 너희의 삶이 죽음으로 슬퍼하고 고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사로가 이미 무덤에 들어가서 4일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서야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 싶었고 그것을 보여주고자 하셨죠.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마르다에게 말했을 때 마르다가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세요?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 속에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럼 그 자리에서 그냥 살려주셨으면 되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어떻게 하셨냐면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셨고 그 돌을 치우라고 하셨어요. 마르다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믿나이다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이 돌을 좀 치워라고 말씀하실 때 이미 4일이 지나서 썩어서 냄새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봤어요. 읽었잖아요. 그럼 마르다가 믿는다라고 했던 것은 추상적인 거잖아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었지만 추상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마르다가 그래도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건 뭐냐면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에 순종했지.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권위 아래 순종해서 무엇을 본 거냐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었던 마르다와 마리아와 예수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저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도 고쳤는데 나사로가 죽기 전에 와서 왜 고쳐주지 않았냐? 고쳐줄 능력이 없었냐? 라고 말했던 그 유대인들 속으로 얼마나 그가 사랑했는지 봐라. 그러나 속으로 또한 그를 조롱했던 비난하고 있는 그 모든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덤에 갇혔던 그래서 죽어서 썩어서 냄새났던 그 죽음 아래 있던 자에게 나오너라 라고 말씀했을 때 그에게 생기가 들어가고 그의 모든 썩었던 부패한 살들이 다시금 온전하게 돼서 그가 걸어서 그들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사망이 그의 몸을 감싸고 있었지만 그 사망을 이제 풀어내고 그가 생명 있는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거라고요. 그게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본 믿음의 자녀들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떨까요? 제자들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무엇을 볼까요? 나사로가 살아났다 이것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보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죽음이 그들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고백하며 이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나의 인식,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한계 속에 믿음을 가두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길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길이 때로 어떤 길이에요? 죽어야 되는 죽음이 앞을 막는 그 길 골짜기 속을 지날지라도 그 속으로 가자 하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나아갈 때 그 믿음이 이제는 나에게 실제적인 내 삶을 붙잡는 그런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세워져야 돼요. 그것을 경험하고 느끼며 고백하는 믿음, 말로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들어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내 삶에 실제로 드러나는 믿음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마르다가 내가 믿나이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는 그것이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이 눈앞에 보여집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면요, 욥기서를 보면 욥은 당대의 의인이라고 나와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도 천상에서 이야기할 때 욥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하나님도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랑하셨죠. 사탄에게 자랑했어요. 야, 욥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봐. 얼마나 의로운지 봐. 그 욥이. 근데 그 욥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죠? 결국 그는 그의 자녀들을 다 잃었어요. 결국 그는 그의 모든 재산을 잃었어요. 그리고 그는 결국 몸에 욕창이 나고, 그래서 기왓장을 갖다가 몸을 긁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처합니다. 아내마저도 떠났어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욥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뭘까요? 욥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 차라리 내가 엄마의 젖을 먹지 않았다, 차라리 내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 고통과 슬픔을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욥을 떠나면서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차라리 하나님을 부인하고 죽어라 라고 말했어요. 근데 욥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가 했던 말은 그렇게 말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욥이 대단한 믿음을 가졌죠. 대단한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졌던 그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 따져 물어요. 자기가 의로웠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이런 고난과 고통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셔요. 아니, 그 말씀은 이거예요. 질문을 하세요. 뭘 질문하실까요? 너가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니? 하나님의 온 우주를 창조와 온 우주의 작정하심과 모든 섭리하심 속에 너는 어디 있었니라고 묻는 거예요. 욥이 그 질문들을 하나하나 다 들으면서 결국 욥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거예요. 주님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욥이 했던 고백이 이거예요. 같이 함께 빨간 글씨 쓴 것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욥기 42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리고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라. 이게 욥이에요. 그의 욥은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욥이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죠. 그 욥에게 하신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그 모든 우주와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의 하신 일들을 하나씩 나열하고 그곳에 네가 어디 있었니라고 묻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욥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이거예요. 이제는 내가 주님을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 내가 눈으로 봅니다. 믿음의 차원이 더 한 단계 나아가는 거예요. 이건 단지 욥에게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것이다라고요. 그것이 때때로 기쁜 일만이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운데 있는 고통과 슬픔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이끌어 나가시는, 바로 나를 위해서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하심 속에 하나님은 웃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여기서 요한복음 11장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분노하시면서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런 처지 가운데
수밖에 없는 그의 세상의 권세 잡은 사단을 향한, 죄를 향한, 그 문제를 향한 아픈 노와 그 속에서 아파하고 슬퍼하는 사랑하는 자들을 향한 슬픔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슬픔 속에서, 아픔 속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들,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느끼시고 그 마음 앞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 오셨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 속에 우리가,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리아와 사랑하는 마르다, 또 그 당사자인 나사로, 그의 아픔과 그의 죽음과 고통과 절망까지도 그 안에서 그 사랑하는 자들의 믿음을,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신 것, 그것은 우리에게 동일한 것,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죠. 이것은 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가 다시 살았어요. 그럼 나사로는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나이 들어서. 그죠? 나이 들어서 당연히 죽었을 거예요. 근데 어차피 죽을 건데 굳이 또 살려서 험난한 세월을 보게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나사로 어차피 나이 들어서 죽었어요. 뭐 성경인데 나오지 않지만 아마 자연적으로 나이 들어서 죽었을 거예요. 왜 살아났어요? 살다가 고통스러운 일 없을까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좀 볼 건데, 이거 살아난 것 때문에 나사로는 모든 사람의 표적이 돼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죠. 여러분 병 들었잖아요. 아프시잖아요. 저도 가끔 아파가지고 머리가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럼 정말 머리가 아파요. 편두통이 이제 어려서부터 있었기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그럼 우리 기도하죠. 하나님한테.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그렇죠? 아프지 말라고 기도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우리 기도 응답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응답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몸이 또 아파요? 안 아파요? 왜 아파요? 또 아프게 할 걸 왜 고쳐주신 거야? 도대체. 그렇죠? 그 작은 경우, 그거 하나가 단순하게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병이 낫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또 그분 앞에 나오면 우리가 가난한 자들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물질이 생기고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이 그 정도의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단순하게 뭔가 병이 낫다 안 낫다라는 것을 우리의 믿음이 증거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누구로부터 증거되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증거되어지는 것이에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럼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그 삶은 무슨 삶이 되어지냐면 부활한 자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부활한 자의 삶은 누구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단지 나사로를 통해서 그 한 사람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그가 부활하심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믿는 자들의 그 삶의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지금 현재의 부활을 살아가는 자들은 성도들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부활한 자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건 뭘까요? 내가 가난해도 내가 누구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병들고 아파할지라도 내 아픔 속에 누가 나를 붙잡고 나를 위로하시면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앞에 나와 함께 하시며 아파하시고 울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제는 부활과 생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에서 살았을 때, 죄 아래 살았을 때, 죽음 아래 살았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산 우리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서 부활을 살아갈 수 있는 자. 부활은 단지 미래에 있을 어떠한 일이 아니라 지금 벌써 우리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부활을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지금 내게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 그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무엇을 더 구할까요? 우리의 기도는 이거예요.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하게 내 질병을 고쳐주세요라는 그 차원으로서가 아니라 내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는 것은 내 안에 내가 지금 부활을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친밀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또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라는 그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점점 경험될 때 그것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들었던 말씀일지라도 그것이 내 마음의 심령에 박히면 실제적인 믿음으로서 내 삶의 역사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여 우리 때때로 우리에게 체험이 필요한 것이고, 때때로 우리가 그 체험 가운데 성숙해지는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점점 그것을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의 믿음이,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무엇이 낫고 변했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그 자체. 여러분, 나사로는 죽었어요. 그렇죠? 나사로는 분명히 그의 숨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썩었고요, 부패했어요. 냄새가 났고요. 그랬던 그런 나사로의 죽음이, 그의 지위로 볼 때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죽음이 된 거예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죽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어떨까요?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보잘것없죠. 어떻게 본다면 정말로 연약한 자의 삶이죠. 근데 부활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삶의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증명하는 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죽음은요, 어떤 유명한 자의 죽음과 비하는, 그래서 수만 명이 찾아와서 조문하는 그런 죽음은 아닐지 몰라요. 누구도 모를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죽음 속에, 육체의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 통해 드러낸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이 땅에서의 존재의 가치에 나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가치에 나를 두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그 안에 사는 겁니다. 우리의 죄는 뭔지 아세요? 신자의 죄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죄가 가장 큰 죄인 겁니다. 내가 믿음 없었으면, 욥과 같이 의로운 자도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우리는 어떨까요? 얼마나 보잘것없는 믿음과, 그러나 그런 믿음에서라도 지금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구하며 간구하며 나가는 거예요.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는 그 속에 내가 지금 부활, 생명으로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붙잡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 속의 가사처럼 주님이 내 편이 되십니다. 내 편이 되십니다. 내 편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편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한 자는,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자는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것. 아시나요?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것. 그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나를 더 이상 그 노예로 부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믿기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편이 되심을 믿기에 희생하고 섬기고 나사질 수 있는 것. 그것이 견디지 못했을 때 주께서 또한 그 속에서 나를 붙잡으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분의 말씀 가운데 서십시오. 그분 앞에 나와 더욱더 그분의 친밀한 가운데 서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